할렐루야.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단풍이 절정이 됩니다. 오대산, 설악산, 지리산, 치악산, 월악산 순으로 단풍이 내려옵니다. 다음 주에는 계룡산, 가야산, 속리산, 한라산, 팔공산, 무등산, 내장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온차가 점점 더 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18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또 이기적이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어떤 과부가 마음이 원한이 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 고심하다가 평판이 좋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날마다 호소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살해할 돈도 없고 도움을 받을 인맥도 없어서 번번이 무시를 당했지만 낙심치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호소하게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낙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5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이 되나? 누가복음 오늘 읽는 건 18장 1절에 보면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어려운 직책이나 직분을 맡게 됐을 때도 낙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이 낡아질 때도 낙심이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체적, 사회적 변화가 오게 되면 자존감이 흔들리게 되고 옛날 생각이 자꾸 나고 또 판단력이 흔들리면서 낙심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도 사람은 낙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신실한 신앙인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또한 낙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방법이 없어도, 어려운 과업을 맡게 돼도, 겉사람이 낡아져도,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오게 돼도,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병학 작가가 쓴 버티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충남 태안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전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병학 씨는 어린 시절에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천식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온갖 치료를 다 하고 약을 쓰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치료가 안 됐는데 어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큰 병원도 아닌데 작은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이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마지막에 또 실패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취업 원서를 내봤지만 계속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에 보면 10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로, 또 20대는 취업과 자아 정체성의 혼란으로, 30대는 경제적 자립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도망치고 싶었고 숨어버리고 싶었고 그랬지만 독서를 통해 자극을 받고 삶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산책도 하고 러닝도 하고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걸 실천하고 또 실천하게 될 때 좌절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좌절이 올 때마다 긍정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멘탈을 붙잡고 버티고 버티면 기회가 오고 소중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예상 밖의 변화를 얻게 돼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수월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으로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일이 푸른 초장에 그냥 놀러 간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고 양들에게 피해를 주면 이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따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입에서 새끼들을 건져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놈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17세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이 문제가 다윗에게는 곰이나 사자를 물리칠 때 그 방식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상황만 달랐지 이기는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은 그날 아침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양을 어떻게 내팽개치고 간 게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그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잠깐 맡기고 나서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그 전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항상 같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게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후반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은 물맷돌로 다윗이 하던 대로 이겨버립니다. 하던 대로. 사람은 하던 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하던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원싱의 작가인 게리 켈러도 말하기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의지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이라는 것이 신앙인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방치하게 되면 구멍난 파이프처럼 돼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일을 위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깨닫고 알게 될 때 낙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그랬는데 이 항상이란 말은 매 순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교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요 나의 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차원 높은 영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수준에서 더 뛰어난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 삶의 길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요수아도 한나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야 엘리사도 다니엘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신 장면이라고 12사도를 제자로 삼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갈피를 못 잡습니까? 왜 여러분의 갈 길 방향을 모릅니까? 기도가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을 때나 복음을 전파할 때나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기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말인데 이 테필라의 어원은 뭐냐면 사이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어느 사이로 들어가는 거, 어디로 간다는 거. 내 문제와 하나님 사이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그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도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막연히 생각하거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돼.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건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통계가 2020년에는 83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통계로 보면 우울증 환자 수가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4년 만에 30%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증가율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증가율로 보면 10살 아래의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우울증 환자가 118%나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16살 미만 애들을, 이런 애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같은 SNS를 사용 못하도록 작년 9월부터 법으로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벌금을 5천만 달러 내게 해요. 네덜란드로 그래요. 학교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들에겐 SNS 계정을 아예 개설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사람과 소통 안 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왕따 당하고 아프고 어렵고 공부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걸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이 없어 미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10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자살을 막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호소할 길이 없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몰인정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희망을 품고 나와야 됩니다. 이루실 줄 믿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낙담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서 아니라 아는 걸 행동으로 실천해야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주자인 오태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오태민 교수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고 작가고 기업 대표이고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4년에 사토시 나카모토 글을 읽고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석 달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한 가지 어떤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가상화폐 연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 평균 가격이 개당 600불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7, 80만 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는 지인들 300명에게 자기가 쓴 책을 나누어주고 돌려주고 이걸 읽어보라 그랬더니 그 300명 중에 그 책을 읽은 사람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 190배가 올라가지고 개당 1억 6천만 원을 하게 됩니다. 저스트 두 잇이라고 지금 당장 해보라는 창업의 슬로건을 건 나이키 창업도 마찬가지. 빌 라이트는 창업자인데 대학 시절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창업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봤더니 자기 얼굴에 희망이 가득하고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도.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냐?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거란 말이지. 나는 한번 해볼 거란 말이지. 그리고 자기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 모으고 돈을 모읍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죠. 자금난도 있고 특히 말이죠. 얼마나 큰 엄청난 거대 기업은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 퓨마 같은 기업이 다 모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어딜 거기를 따고 들어갑니까? 그렇지만 저스트 두 잇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도전하고 혁신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투자나 사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이 과부가 문제를 안고만 있지 않고 그 숭악한 소문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자주 찾아갔다고 그래요. 자주 찾아갔단 말이에요. 또 5절에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까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이고 진척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이 과부가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변화가 오고야 말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결국은 이 과부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됐다는 얘기죠.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도 그와 같은 자신의 애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간구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까지 하며 기도할 때 사무엘이 시대의 거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엎드려 기도할 때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캄캄한 하늘에 장대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인 칼빈도 말하기를 바른 기도의 첫 번째 규칙은 마음과 지성을 가다듬어 하나님과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0세기 영국 작가인 이블린 언더힐도 말하기를 기도는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복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듯이 항상 기도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러분의 진로와 결혼의 문제가 겹쳐질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시고 역사하시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있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한번 기도 시작했으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길로 나가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 줄 믿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풍성한 가을에 복된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